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암송도 있었고요. 또 이번 기회에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장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반지와 같다면, 성경 전체가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거기에는 보석과 같고, 로마서 8장은 거기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특히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없으신 분 없으시죠? 예. 주보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가 완전해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하고 노력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끝없이 투쟁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선물로 일순간에 주시지만 성화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서서히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거죠. 물론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햇볕을 안 주시고 바람을 안 주시면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농부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농부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화를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제2의 축복, 제2의 성령 세례,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화끈하게 불을 받으면, 화끈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아주 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성화의 자리에 가게 됐어요. 남은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좀 잘못된 신학이죠. 왜냐?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불을 받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모 교회이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대구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덕신 목사님은 아주 교계에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을 짓고, 또 나중에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합동측 총회장까지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역 있고 아주 말씀의 능력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 김덕신 목사님께서 보통 목사님하고 좀 다른 면이 많아요. 아주 보면 약간 도사 같아요, 도사. 목사 같지 않고 약간 도사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목사님 어느 날 금요 철학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영역 있는 목사가 되었던 그 비결, 어떤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 결혼 기도가 있었대요. 결혼 기도. 자기가 마음에 소원했던 결혼 배우자가 누구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죠. 성경 백독한 여자. 성경을 백독한 여자만 있으면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가겠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이 목사님이 너무 인품이 훌륭하고 너무 은혜로우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 친구지만 탐이 나서 자기 여동생, 내 여동생하고 꼭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속였어. 내 여동생 백독했다 하던데?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목사님이 이제 첫날 밤에 탁 앉아서 이제 있는데 왠지 느낌이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첫날 밤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진짜 성경 백독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당황을 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면서 저기요, 좀 사투리 말이 좀 잘못 전해졌는 모양이네, 얘. 이러면서 한 신약만 10독했는가? 뭐라고요? 이러면서 목사님이 그만 첫날 밤에 그대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모님을 던져두고 그냥. 왜냐? 이 결혼은 이거 무효해야 된다. 이거는 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왜냐? 자기는 백독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서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이상 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이 좀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까지 다 했는데 이거 좀 가보긴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갔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도망가버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그래가지고 깨어나고 그때부터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딸에게 하여튼 다른 거 필요 없다.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혼식은 했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모님 병이 온 거예요. 병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신혼이니까 사모님이 사랑스러워 손을 딱 잡으면 그대로 피를 토하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사모님 손만 잡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모님 옆에 갈 수도 없고 해서 밤마다 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저의 죄를 다 씻어 주십시오. 하늘에서 수천도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 모든 죄를 다 태워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정욕을 다 태워 주십시오. 수천도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매일 밤을 새워서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7년인가를 기도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 기도를 심하게 해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의사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더 무리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난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지기 시작. 수천도의 불이 떨어지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바닥을 막 수십 바퀴를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신령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성지순례까지 갔다 왔어요. 기도하는데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성지순례를 다 갔다 온 거예요. 그 정도로 교인 집에 다 신방을 갈 정도로 그런 거의 뭐 사도바울과 같은 3,000층을 갔다 올 정도의 영역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요. 죄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몸에 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어떤 예쁜 여자를 봐도 마음이 설레지 않고 길거리를 걸어가도 죄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자기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하면요. 꼭 땅을 걸어가는데 땅 위를 걷는 것 같대요. 허공을 둥둥 떠서 걸어간 것 같아요. 구름 위를. 왜 죄가 하나도 안 들어요. 몸이 그렇게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근데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봄이 오도다. 한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다시 파래파래 올라오죠. 그것처럼 6개월이 지나니까 죄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완전히 없애려고 기도했는데 또 죄가 올라오면 또 기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도 못하겠습니다. 뭐 보통 기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목숨 건 기도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 로마서를 한번 손으로 써보자.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로마서를 한번 손으로 1절부터 손으로 막 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손으로 썼는데 8장에 갔는데 여기 성경 구절 나오죠. 주보에. 8장 1절에서 갑자기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목사님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야. 야, 내가 정죄함이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수천도의 불을 받고 그렇게 해야 내가 죄가 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성결교 출신이라서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노력해서 성결해져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고 목회에 아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생의 목회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 이것이죠. 그 이후에 사모님도 치료를 받고 아이도 많이 낳으시고 그렇게 가정을 잘 이루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가 완성하는 구원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성화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완벽한 성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요, 특히 성화의 과정을 겪다 보면 꼭 찾아오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분석하는데, 그중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분석하죠. 우리가 그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도 짓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못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투쟁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죄 확 지어버리고, 친구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싶으면 가고, 죄 짓고 싶으면 짓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면 되는데, 법에 안 걸릴 정도만, 법망에 이거 안 찰 정도만 적당히 죄 짓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것도 고난이죠.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거룩하게 살려면 친구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옆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막 어렵게 하죠. 여기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혹은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핍박이 있어요. 주위 친구들이, 야, 너 혼자 잘난 척 하지 마. 야, 다 하는 거야. 왜 그래, 너 혼자. 핍박하죠. 놀리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번도 이런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같은 데는 부정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어이, 김전무, 이거 이중장부 만들어. 사장님, 안 되겠는데요?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이래 되는 거야. 이게 힘든 거예요. 핍박이 있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청년의 수준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정말로 마귀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또 우리를 놓아두지 않죠.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를 초청합니다. 왜냐? 디모데, 너가 나처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분명히 너는 핍박받고 고난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니까 그걸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하다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뭐예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예요?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순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은 이런 고난도 있죠.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실 때 깎여지는 아픔이 있죠. 이게 또 고난이죠, 고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별로 안 당해도 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근육이 생겼다, 식스팬이 생겼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건강을 얻기 위해서나, 또 좋은 어떤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고난이 있죠.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것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믿음하고 고난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예요, 패키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믿음과 고난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런 길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우리 구원하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사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실 때 뭐가 왔어요? 고난이 같이 왔더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 위대한 예수님조차도 이 믿음의 길에 고난이 같이 패키지로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보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시죠? 바울이 고난 겪은 거?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해 보면요, 바울이 참 많이 고난 겪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굶기도 하고, 또 오해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기록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 바울이 말이죠,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각오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단물만 먹으려고 합니다. 단물만.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삶이에요. 사무엘 러더퍼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 꼭대기까지, 갈보리산 언덕까지 가려는 모든 제자들은 세찬 소나기 속에서 뜨거운 땀을 흘려야 하는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천국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살며시 우리 곁으로 내려와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고 곧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꿈을 꾼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얼굴의 안락함을 빼앗는 부르튼 발과 세찬 폭풍 후 굴곡진 인생 역경과 수많은 적들 뿐이다. 여러분, 결혼식 있죠, 결혼식. 달콤하죠? 스윗합니다. 근데 결혼식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고난입니다. 이게 정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부인이 힘들게 해서 고난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삶 자체가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거기다 아이까지 생기면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고 먹여 살리는 모든 책임이 다 하죠. 사실은요, 결혼식에서 화려한 순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혼식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우리는 선택하죠. 왜냐?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고 행복이니까. 편하고 좋은 것만 찾으면 끝이 없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거기에 보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그저, 예수 믿으면 그저 우리는 따뜻하게 그냥 천국에 바로 입성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답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람이 있다는 거죠.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냥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무당에서 돌아온 분의 간증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무당들도 자기가 무당하고 싶어 하는 게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신을 섬겨도 꼭 무당들의 마지막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연예인이나 국회의원 굿 한번 해주면 1년에 한 두세 차례 해주고 얼마 받는 줄 아세요? 5천만 원 받는데요. 보통 사람 굿 한번 해줘도 1,000만 원은 기본이래요. 그럼 여러분, 무당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 무당 중에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집안이 잘 된 사람 봤어요? 전부 무당들 보면 되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실컷 이용하고 끝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잖아요.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영광이다. 할렐루야.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이지만, 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영광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아는 거예요. 천국을 가봤기 때문에. 바울은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거든요. 고난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Beyond your imagination.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해도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한 영광은 꿈도 꿀 수 없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요. 이 땅에서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 우주만 생각해도 엄청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조차도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이 우주도 이렇게 위대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초속 100km의 우주선. 시속이 아닙니다. 초속 100km. 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달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속 100km면 서울에서 LA까지 1분 30초. 네. 1분 30초면 날아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 속도로 달리는데도요, 태양계만 벗어나는데도 6,000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를 벗어나서 은하계를 벗어나는 데는 3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봤자 은하계를 겨우 벗어난 거예요. 우주는 엄청나게, 은하계는 그 한 기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만 본 사람들도 그 영광을 한 번만 보더라도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영광을 잠깐 대면하고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죠. 빛이.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 모세를 못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찬란하고 놀라운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읽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로즈 베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있는 카사도베스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교인이 한 6,000명 되는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게 취미예요. 건강 때문에 조깅을 열심히 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조깅을 하는데 애리조나 사막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벌써 이 목사님들이 스케일이 다르죠. 애리조나 사막을 달리고 있고 자, 달리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 일찍 너무나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르더래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생각나더래. 야, 하나님, 저 태양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데 물론 뒷모습이지만 하나님 저도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 기도 잊어버리고 이제 조깅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6개월이 지나 6개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니까요. 아주 그 설교단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크겠죠. 그죠? 교인도 막 6천 명 앉아 있으니까. 설교단에 갑자기 저쪽에 앉은 어떤 학생 하나가 후레쉬를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에 정면으로 비추는 거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학생, 그 좀 후레쉬 좀 꺼주게. 눈이 너무 부시네. 이렇게 바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 10분 했습니다. 근데 또 학생이 후레쉬를 자기 정면에 쫙 비치는데 눈이 부셔가 막 설교 원고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학생! 딱 지목하면서 그 학생을. 제발 좀 그 후레쉬 좀 꺼달라고. 내가 눈이 부셔서 설교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또 후레쉬를 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마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보통 때는 찬양으로 마치는데 그날은 장로님 보고 장로님 해외 기도 인도하세요 하고 기도시켜놓고 기도한 도중에 목사님이 내려간 거예요. 그 아이 앞으로. 그 아이는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죠. 딱 서 있는 거예요. 기도 끝나 아이가 고개를 탁 드니까 목사님 옆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요 목사님이. 학생, 예배 도중에 설교하는데 내 얼굴에 후레쉬를 비추는 것은 아주 무리한 짓이었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들고 막. 근데 그 학생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후레쉬도 없어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무슨 말인가 내가 똑똑히 봤는데 후레쉬 빨리 내놔. 저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찾아봐도 되겠나? 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 막 찾아봤는데 없는 거. 미안하지만 내가 몸수색을 해도 되겠는가? 아, 교인들 앞에서, 그죠? 학생이 좀 기분 나빠하면서 하세요! 하고 손을 탁 드는 거야. 이 학생은 미식축구 선수인데 몸이 막 엄청나게, 목사님을 막 칠 듯이 막, 그래, 몸을 수색을 했어요. 의자 밑에 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죠. 그 학생 옆에 앉았던 부모님도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이 학생이 너무 신앙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억지로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으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시험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목사님에게 너무 원망이 생기고 부모님과 목사님 관계가 더 이제 안 좋아졌죠. 아주 서먹서먹해졌어. 그럼 목사님이 이거 참 목회라다 이런 실수가 있나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밤 1시 반에 갑자기 그 학생에게서 전화가 그 부모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학생의 부모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니까 학생이 나 지금 여자친구하고 아파트에 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새벽 1시에.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고를 쳤나 얘가? 임신했나? 어떻게 됐나? 막 놀래가지고 막 차를 몰고 달려간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파트에 그 두 아이가 딱 일어서니 아버지를 맞이하더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주세요. 뭐라고? 저희 두 사람이 이 시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앉으라고 하더니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1년 동안 방탕하게 살았지 않느냐. 오늘 밤에도 여자친구 집에 이렇게 밤에 들어와 있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너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아버지 제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전화하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제가 1년 전에 후레쉬 사건 알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주일날 일어났으니까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가 매일 가자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교회가 이거.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딜을 했대요. 하나님 내일 제가 교회를 가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제 기도를 듣는 증거로 내일 목사님이 저에게 저에 관해서 3번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게 없으면 저는 하나님 없다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교회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었는데 자기에 관해서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 그리고 목사님한테 망신까지 당했으니까 교회 끝. 근데 그날 1년 후에 그날 갑자기 깨달은 거야. 이게 기도응답이었구나. 뭐냐면 1년 전에 후레쉬 사건 때 목사님 자기에게 3번이나 말을 걸었거든. 학생 3번째 내려가서 학생 자기에게 직접 3번 말을 걸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자기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거든. 이거는 감사하니까 자기 기도 응답인 거예요. 3번이나 목사님이 나에게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를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뻐서 전화를 목사님에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전화를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가대 대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1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목사님. 그때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그때 그 학생이 후레쉬를 비춰가 제가 막 화가 나는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 다 하죠. 성가대원들은 목사님 뒤에 높은 데 앉아 있었어요.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후레쉬 빛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니요, 목사님이 후레쉬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학생하고 싸우는 건 봤지만 후레쉬 빛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깨달았던 거죠. 이 후레쉬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 목사님이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달았던 거죠.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영광을 구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만 봐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목사님의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만 누리더라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더 엄청난 거죠.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고난쯤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는 자연 만물들조차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도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꺾어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아름다운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왜냐?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고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이제는 엉겅퀴가 나온다. 가시가 나온다.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세상이 힘들어질 거다. 타락이 모든 것에 어려움을 주게 된 거죠. 모든 피조물에 고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막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둘러봐도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온갖 암담한 지구촌의 소식들, 그죠? 테러와 전염병과 또 지진과 끔찍한 사건들, 사고들, 잔인한 이야기들, 이걸 보면 우리가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동물들이 점점 진화해서 계속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지구에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면요, 새로운 종이 자꾸 진화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종까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내지 30년만 지나면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들의 4분의 1이 멸종한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꿀벌이 다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망한다.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 지구에 있는 꿀벌들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도 안 된다,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꽃들이 또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바람으로 하기도 하고요. 곤충들이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수정.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꿀벌이라는 거예요. 꿀벌. 여러분,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이 벌과 같은 곤충에서 수정되고 있고요. 특별히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0대 농산물의 70% 이상이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꿀벌들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농산물의 70%를 수정을 못해서 열매를 못 얻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 최근 2년 사이에 꿀벌이 36%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자, 지금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닥친 지금 경제위기보다 더 위험한 건 환경위기다. 경제위기도 참 위험하지만 환경위기가 더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피조물의 신음이요 고통입니다.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졌죠. 쓰나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그 일대 주위의 바다와 강물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정말 생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람들도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피조물의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플라스틱은요, 한번 만들어지면 편리하긴 한데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다 저절로 분해되거든요. 나무가지도 나무 열매도 떨어지면 다 분해되고 저절로 다 분해되는데 이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해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미생물 처리기라는 게 있어요. 음식 쓰레기를 밖에 안 버려도 그냥 흙인데 그 안에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냥 부어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음식. 너무 깨끗하게.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하나님 만드신 이 능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건 다 사가 없어져 버려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섬이란 말 들어보세요. 플라스틱이 섬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플라스틱들이 많이 모여서 바다 한 건데 섬처럼 떠 있는 건데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 1997년도에 해양학자인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하와이까지 요트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트를 타고 가다가 좀 지름길로 가려고 태평양의 지역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그는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와 조우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축구공부터 시작해서 카약, 레고 블록, 쇼핑백, 플라스틱 병,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데 밑에 바다면서 그 지역에 소용돌이 치는 해류가 있어서 어디 안 흘러가고 거기 그냥 계속 모여 있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대륙의 2배입니다. 미국 대륙 전체 대륙의 2배 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고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쓰레기라서. 상상할 수가 없는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섬처럼 지금 떠 있다고. 그리고 그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쓰레기 더미가 대략 한 1억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분량 1억 톤이 넘는데 이 플라스틱 더미 때문에 매년 100만 마리가 넘는 바다새와 10만 마리가 넘는 해양 포유류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데 플라스틱을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보니까 배를 갈라보면 다 칫솔이 나오고 말이죠. 일회용 주사기가 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받고 있어요. 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뭘 사모하냐? 바로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완전히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다 나타나겠죠.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그 때를 피조물도 같이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을 만날 그 영화로운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요? 피조물도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현실에 충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온전히 구속받는 그날, 영원한 몸을 입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이란 것은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거니까. 여기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빠져 여전히 허덕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
천국과 주님의 재림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오늘의 나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책임은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순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비록 삶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안에서 소망 잃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게 닥치는 오늘 현실의 삶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보상받을 것을 믿고 우리의 고난보다 그 크게 주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유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영혼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 주신 소망으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